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아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주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매일 매순간 새로워지며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겸손한 심령 위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양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너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물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은평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 된 제단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하옵기는 은평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 4분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이번 분기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목회자와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은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평교회 성도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구별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하며 호흡할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하며 온몸과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의 작은 씨앗을 뿌려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내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의 바이러스를 나눠주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은평교회에 속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학문으로, 군복무로, 직장으로, 해외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생활할 때에 믿음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 이기며 승리하게 하셔서
영적 리더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는 성례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한 주간 온 성도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마음으로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은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봉사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셔서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복 있는 자로 행복한 성도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도와주셨고 함께 하셨고 저희들을 지금까지 또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드리는 헌금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생존의 발목 잡히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통하여서 일어나 빛을 비출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몸된 교회 불러주시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 주시고 때로는 몸이 약하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예배당에 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온전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요, 태국에서 사역하신 이목근 선교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오셔서 말씀을 증가하십니다. 특별히 참 그동안 소식도 궁금할 건데 오늘 오후에 와서 또 선교사님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날 예배는 성례식으로 지키죠. 또 한 주간 자신을 살피시고 또 기도해서 특별히 이 성찬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26일은 새생명 전도잔치가 있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새생명 전도잔치가 있죠. 특별히 이번 새생명 전도잔치는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잔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 마음 이렇게 한번 주제를 정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부를 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건순우 장로님께서 노예 때 이렇게 부회계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이렇게 섬길 수 있는 또 우리 장로님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 특별히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섬기든지 하나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시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더라도 변함없이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은 바로 계시와 진리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에 내 소원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계시하신 진리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믿음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여러분, 아무렇게나 열심히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6장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를 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호세아 6장 3절에 있거든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김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하나님은 본문에서 또 이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마을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네요. 그 당시에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자기가 받을 재산의 분깃을 달라고 한다, 이 말은 불효자식이에요.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돌을 맞아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그런 요구를 허락해 주세요. 13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간 것을 보면은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간섭받기 싫다 이 말이죠. 눈치도 받기 싫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다 알면서 그것을 다 허락하셨어요. 어찌 생각하면 이 아버지는 한심한 아버지죠.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요구하는 이 고약한 아들을 둔 것도 안타까운데 그런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는 이런 아버지가 세상에 또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분명히 어리석은 아버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버지의 그런 마음이야말로 정녕 사랑인 거죠.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에는요, 낭비성이 있어요. 여러분, 계산만 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마리아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 거죠. 계산하지 않은 거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께 드리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가룟 유다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좋을 것을. 여러분, 계산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몰라요. 왜 그래요? 사랑하면요, 바보가 돼요. 이랬던 사랑에는 허비성도 있어요. 사랑은 마음도 재산도 명예를 허비하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탕자 맞잖아요. 그 탕자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먼 나라로 가는 그 아들을 허락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어찌 보면 바보스러운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은 그 아들이 살아서만 돌아왔으면, 그런 소원이 있다는 거죠. 제발 아들이 살아만 돌아왔으면, 그 마음으로 허락한 거죠.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살아만 돌아와. 살아만 돌아와.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있어요. 재산 따위야 다 잃어버려도 좋으니 다시 돌아만 와다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 하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해픈 거죠. 남들이 어떻게 비웃어도 상관하지 않는 거죠. 남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그 당시 상식으로 맞지 않는 일, 어찌 보면 아버지에게는 불효하는 일이지만 아버지는 허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요, 허락하시는 사랑이에요. 사랑한다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기다려주는 아버지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2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보세요. 아버지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들이 올까 하고 아들을 기다린 거죠. 아들은 지금 멀리 갔어요.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찾아간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찾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당장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어느 날 저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이 보여요. 먼 거리에 있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나가 맞아주잖아요. 아마도 그 아버지는 여러 해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을 거예요. 지금 그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오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 얼굴은 너무나 많이 변해하고 너무나 초췌하여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것도 알아볼 수도 없는 먼 거리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보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한눈에 보여요. 저는 아직도 이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기억나요. 운동회를 하면은 이 학부모들도 같이 와요. 그러니까 학교에 엄청난 잔치예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와요. 그런데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참 부모님은요, 자기 자식을 용케도 알아봐요. 옷도 보면 똑같잖아요. 위에 옷도 똑같고 밑에 옷도 똑같고, 물론 뭐 청팀, 군, 뭐 백팀 나누면 뭐 띠는 다르더라도 다 알아요. 벌써 들리죠. 저기 우리 애가 있네, 아들 있네, 딸이 있네. 틀려요. 부모님은 다 알아봐요. 멀리서도 알아봐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느낌이 와요. 내 자식 맞네. 사랑하면요, 느낌이 와요. 사랑하면 보여요. 사랑하면 들려져요. 그래서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영접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집 나간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마음,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방탕한 아들과 같은 우리를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죄 가운데 빠져 허덕일 때도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한숨 쉬며 신음할 때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고생하는 거 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마음, 그 양심, 그 영혼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서 빨리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오늘 주일도 원하세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들은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보냈어요. 허랑방탕하다는 말이 뭡니까? 구제받을 수 없을 정도로 말해요. 그러니 당연히 파산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죠. 파산할 정도로 낭비하는 이 아들이 어떻게 잘 살겠습니까? 결국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고생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그 고생하며 걸어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맞아주잖아요. 여러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단어가 깨닫습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깨닫잖아요. 그 아들의 모습, 회개한 아들을 받아주는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자기가 잘못된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바른 위치로 돌아오는 결단을 내리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내가 잘못 갔네? 돌아와야지. 결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다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비참한 상태에 있다고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후회는 할지언정 회개하지 않아요.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아버지로부터 멀리 왔구나, 잘못되었구나, 이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깨달음이 돌아오게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후에 아주 비참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탕진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시킵니까? 돼지 치는 일을 시켜요. 그러나 이 아들은 돼지 먹인 지엽 열매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늘 배가 고픈 거예요. 그것마저 부족한 거예요. 최소한의 양식도 일을 해도 그 양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배고픔이 이 아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배고픔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쓸 때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배고픔을 지금 그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고픔은 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게 느껴질 거예요. 야,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그제서야 자기 몰골을 보게 돼요. 아버지를 떠난 자기의 몰골, 그때서야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버지를 떠나니까 이런 지경에까지 오게 되었구나. 자신을 볼 때, 자기 몰골을 볼 때, 아버지를 떠난 자신을 정확하게 볼 때 아버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란 말이 뭡니까? 그 자신에게 돌아왔을 때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제정신을 차렸다 이 말이죠. 둘째 아들은 지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니 아버지의 품꾼조차 자신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자신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품꾼보다 훨씬 더 비참한 모습이 된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본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어서 자기를 보지 못해요. 특히 객관적으로 본다, 이건 더 어려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는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볼 때는 뭐예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한 일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도 나는 조금 더 잘 참아. 나는 조금 더 성실해. 나는 조금 더 열심히 일해. 나는. 그래서 자기 의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니 자신을 못 봐요. 자신을 못 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못 해요. 깨달음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해석해요. 은혜를 받지 못해요. 말이 많아져요.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말이 아니라 불평의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왜요?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아버지를 떠나서 그래요. 아버지와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때로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결국은 우리는 고통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고통을 이겨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돼요. 둘째 아들 보세요. 자신의 비참함과 궁핍함을 보게 되죠. 정신을 차리니까 비로소 자신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된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아는 것,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깨닫는 것,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잖아요. 내 영혼이 얼마나 병들었다는 걸 깨닫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있다는 것을 깨닫잖아요. 그 모습을 발견하는 거 은혜란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져도 기쁨이 없어요. 먹어도 감사가 없어요. 결국은 허탈해요. 참 만족이 없어요. 저는 참 다윗이 부러워요. 다윗도 보면 분명히 고생 많이 하고 역경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의 고백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겠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았겠죠. 그러니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이 하나님을 희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절대 주권과 섭리를 갖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나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직면하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에게 행했던 것이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던 아들이에요. 아버지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을 내가 받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면서 성공하겠다고 같이 허랑방탕하고 다 잃어버리고 오겠다고 출발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나름 야심가였어요. 어찌 보면 자기는 형보다 훨씬 용기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형은 용기가 없어가지고 맨날 아버지 밑에 살지만 나는 다른 세상을 볼 거야. 나는 독립적으로 살 거야. 이미 내게는 돈이 있어. 뭔가 시도할 수 있는 것이 갖추어져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거죠.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이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뭐예요?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보기에는 아버지는 뭐예요?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정말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네. 이게 죄네.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게 죄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는 자기를 무시하고 돈을 빼앗듯이 챙겨단 아들을 용서할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들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성숙한 사람이 되었어요? 인격적으로 훌륭하게 변화되었어요? 아닙니다. 보지 않아요. 너 내 아들이야.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자를 다 받아주신 하나님, 묻지 않으신 하나님,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의 피로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주는 사랑을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했잖아요. 내가 정말 하늘과 아버지의 큰 죄를 저질렀네. 나는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한 명으로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저 이 배고픔을 면했으면 좋겠다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으나 아버지는 뭐예요? 자식으로 인정하는 거죠.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그 가락지를 받잖아요. 그 잔치에 참여하잖아요.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잔치를 앉아서 먹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 아들의 마음은 그런 소원이 생겼을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아.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며 살고 싶어. 그 마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덮을 때 결국은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무작정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힘이 없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아파하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거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이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 근거가 되어 죄인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택한 자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혔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다 보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어서 소원이 생겨요. 그런데 부모가 준 만큼 자녀들이 다 따라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받아주고 축복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녀가 깨달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 때예요. 그때 효자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아들을 받아주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푸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팀 켈러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탕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탕자는 많이 알지만 탕부 하나님은 참 생소해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을 이 팀켈러 목사님은 해프신 하나님이라고 정의했어요. 여러분, 뭐가 해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해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논리적 접근이 아니죠. 그 모든 것을 털어먹고 돌아온 아들이 행여나 동네 사람들에게 들켜가지고 돌 맞을까 봐 걱정이 되어서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안아버린 거죠. 여러분, 아들은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허랑방탕하게 보냈어요. 파산할 정도로 낭비했어요. 아들은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뻤어요. 그래서 당연히 망한 거죠. 파산한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탕자만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며 해픕니까? 아니죠.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틴켈러 목사님은 바로 하나님도 씀씀이가 해프다고 주장을 해요. 물론 우리 나라 문화에서는 참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우리에게 쉽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좀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위하여 앞뒤 재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칼빈의 말이 참 저는 공감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다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공감이 돼요. 여러분, 이것은 본문의 아들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 동일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이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은 앞뒤 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 아낌없이 다 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씀씀이가 너무나 해픈 탕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주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지금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걸 좀 달리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닌데, 그러면서 때로는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교정을 해주세요. 또 돌아올 때 맞아주세요. 깨닫게도 하세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받아주신 하나님, 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요, 떠난 아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요, 돌아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다운데 잠시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새생명 전도잔치를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하야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물은 감고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며 너 나의 자녀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택한 백성이야. 끝없이 말씀하시며 끝없이 들려주시며 끝없이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도 섬기겠습니다.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